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결혼의 관계도 불신과 배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이혼율 1, 2위를 놓고 미국과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의 이혼 사유를 보면은 이 성격 차이가 47.3%로 가장 많았고, 이 경제 문제 12.8%, 배우자의 부정 7.6%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은 이제 이혼 공화국이라는 이 부끄러운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도 이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경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이혼 증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은 가부장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고 소유물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합니다. 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 이 말의 뜻은 이 벗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심한 노출이나 이 여인답지 않은 행동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부장 사회에선 여성은 이 물건처럼 취급당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그런 많은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여성은 재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는 여자에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의 의미는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는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결혼의 이혼 증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라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선지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그 당시 시대적인 조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결코 합법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남편과 아내도 이혼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결혼관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의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는 과연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걸까요?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남녀가 함께 맞춰가며 사는 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른 두 남녀가 희생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부관계처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부부가 한 몸이듯이 하나 되는 비밀스러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와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에 휩싸이고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비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신부로서 장차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받들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하게 사랑하는 신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헤어지고 만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사랑의 관계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